그리스도 중심 성경 읽기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시편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시편은 총 5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오늘 살펴볼 117편에서 132편은 마지막 제5권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117편은 2절밖에 안 되는 아주 짧은 시편이지만 시편의 본질을 함축적으로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절은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1절에서 시인은 모든 나라들에게 여호와를 찬양하라 명령합니다. 그리고 2절에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을 노래하고 있죠. 우리나라 성경에는 2절 앞에 아무런 접속사가 없지만 원래 왜냐하면이라는 접속사가 존재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여호와를 찬양하면 하나님이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이 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순서가 중요한데요. 인간의 기도가 있고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이 있고 그 은혜의 반응으로서 우리의 찬양이 있다는 겁니다. C.S. 루이스는 시편 사색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처음에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명령이 마음의 걸림돌이 되었다는 거죠. 마치 하나님이 자신을 찬양하라는 말이 겸손하지 못하게 들렸고요. 많은 사람들이 독재자 앞에서 때를 지어서 환호하는 이상한 모습이 연상되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찬양하라라는 것이 명령형으로 되어 있는 것도 굉장히 강압적으로 느껴졌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아름다운 작품을 보면서 감탄하는 것이 인간으로서 적절한 반응이지 낭비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아름다운 경치를 보면서 아무런 감탄을 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무감각한 사람이고 정서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 생각할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찬양한다, 하나님을 감탄한다,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것은 현실을 가장 제대로 파악한다는 의미이며 아름다운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먼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 때 인간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는 것이죠.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건넌 후에 미리암이 소구를 치고 춤추는 장면이 나오죠. 찬양이 먼저 있는 것이 아니라 찬양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시편을 묵상할 때 이 은혜와 찬양의 순서를 기억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어지는 시편 118편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시편인데요. 6절에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한 인물이 등장하죠. 사람들로부터 위협을 받는 상황에서 여호와를 힘입어 두려워하지 않겠다 고백합니다. 뭇 나라가 나를 애워쌌다. 11절에는 그들이 나를 애워쌌다. 12절에는 그들이 벌들처럼 나를 애워쌌으나. 지금 시편 118편 10절에서 12절에는 뭇 나라가 애워싸고 그들이 애워싸고 벌들처럼 애워쌌다고 고백하면서 적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한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반복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끊으리로다를 3번 반복하죠. 고난을 당했는데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기겠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당한 고난이 어떤 고난이냐면 17절 18절에는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그리고 18절에는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도다라는 고백을 통해서 이 죽음 같은 고난이 임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죽음에서 건지심을 받는 거죠. 시편 118편 22절은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말씀합니다.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집의 모퉁이 머릿돌이 된다는 말씀은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말씀하시고 나서 바로 자신을 가리키는 말씀인 것을 알려주는 거죠. 마태복음 21장 4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이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결국 이 죽음의 고통에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회복할 사람,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시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시편 118편 25절에는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의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라는 말은 바로 호산나라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28절에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실 때 많은 사람들이 겉옷을 펴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 호산나 하더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바로 시편 118편을 인용한 것이죠. 예수님을 가리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라는 고백도 시편 118편의 26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그러면 죽음을 당하지만 그 죽음을 이기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그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는 소망을 지금 노래하고 있는 거죠. 특히 시편의 제5권은 포로 중에서 그리고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아주 힘든 고난의 때를 겪고 있었고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바로 미래에 대한 소망, 다윗의 왕조가 다시 회복되리라는 소망이었습니다. 그것을 오늘 시편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포로에서 돌아온 그들은 메시아를 소망하면서 이 노래를 불렀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시편 120편에서 134편까지의 15개의 노래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부제가 붙었냐 하면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은 1년에 3번씩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야 됐습니다. 6월절, 77절, 초막절이라는 절기에 성전에 올라가면서 지금 이 노래를 불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순례자의 노래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시편 121편에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들은 성전을 향해 걸어가면서 아마도 시온산을 바라봤겠죠. 그리고 그 힘든 상황에서 포로에서 돌아온 그 어려운 상황에서 천지를 지신 여호와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서로를 격려하면서 예루살렘까지 걸어갔을 것입니다. 121편 5절 6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이 너를 지키시는 자라는 복음성가의 노래 가사가 여기서 나온 거죠.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걸어가면서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도착할 때까지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이다. 서로를 격려했을 것이고 또한 앞으로 미래에 하나님께서 다윗의 언약을 다윗의 왕조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소망 가운데 이 노래를 부르면서 순례의 길을 걸어갔을 것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다윗의 왕조가 회복되기를 메시아를 기다리며 이 순례자의 노래를 불렀다면 오늘을 사는 우리는 이 시편을 어떻게 불러야 될까요? 우리도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나그네 인생이라 성경은 말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메시아를 소망했듯이 우리는 다시 오실 메시아이신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이 순례의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도 소망 가운데 이 시편을 불러야 될 것입니다. 욥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생의 어두운 밤중에 인생이 어려울 때 우리에게 부를 수 있는 노래를 알려주시는 분이다 말합니다. 욥기 35장 9절에는요. 사람은 학대가 많음으로 부르짖으며 군주들이 힘에 눌려 소리치나 그 고통의 때에 10절은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하며 밤에 노래를 주시는 자가 어디 계시냐 말하는 자가 없구나. 학대가 많고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은 밤에 노래를 주시는 자다 설명합니다. 이스라엘의 어두운 시대에 그들은 메시아를 향한 소망 가운데 이 순례자의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 나라를 꿈꾸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죠. 어두운 밤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인생의 한밤중에 노래를 알려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노래를 부르면서 그 길을 통과하는 것이죠. 시편을 묵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시편을 노래해 보십시오. 오늘이라는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에게 시편은 한밤중에 부르는 노래가 되어서 우리의 인생을 소망 가운데 인도하게 될 것입니다.